룻기 1장.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었다. 모두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첫째의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그 후로 10년 동안 그곳 모압 땅에 살았다. 그 후에 두 형제 말론과 기럧도 죽었다. 이제 젊은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인만 남았다. 하루는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르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두 며느리도 함께했다. 한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돌아가거라. 집으로 가서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러이 대해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시기를 빈다. 그녀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단호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부디 너희 길로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하고 당장 오늘 밤에 남자를 얻어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잠자코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시 결혼할 그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셈이냐. 아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게 치셨구나. 다시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했으나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나오미가 말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도 함께 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힌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나오미인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강하신 분께서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때는 몸에 걸친 이 옷가지밖에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이방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룻기 2장. 마침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멜렉 집안과 관계된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일을 해야겠습니다.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 저를 친절히 대해주면 그 사람을 뒤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딸아.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 마침내 룻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이르렀다. 얼마 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고 인사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응답했다. 보아스가 농장 일꾼들을 맡은 젊은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 종이 말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승낙을 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여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이여 들으시오. 이제부터는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여기 이 밭에 있으시오. 내 밭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디서 추수하는지 잘 보고 그들을 따라가시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소. 내가 내 종들에게 그대를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소. 목마르거든 가서 종들이 길어온 물통에서 얼마든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룻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했다. 어찌하여 저를 따로 지명하여 이렇게 친절히 대해 주시는지요. 저는 한낱 이반 여자에 불과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다. 그대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소. 그대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대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으며 또 어떻게 그대의 부모와 그대가 태어난 땅을 떠나 낯선 사람들 틈에 살려고 왔는지도 들었소. 그대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오. 그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왔으니 그분께서 그대에게 후히 갚아주실 것이오. 룻이 말했다. 어르신, 저는 이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저를 한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곳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쉴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빵을 좀 드시오.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오.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룻에게 건네주니 룻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룻이 일어나서 다시 일하러 가자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했다. 저 여인이 바닥에 곡식이 많이 남아있는 데서 줍게 해주게. 너그러이 대해서 아예 실한 것들을 좀 뽑아서 저 여인이 줍도록 흘려두게. 특별히 배려해 주게나.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모은 이삭을 나달을 떨고 보니 보릿자루가 거의 가득 찰 정도였다. 룻은 주운 이삭을 모아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날 일의 결과를 시어머니에게 보였다. 그리고 점심때 먹고 남은 음식도 드렸다.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다. 오늘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이렇게 잘 돌보아 준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말인가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께서는 좋을 때만 아니라 굳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오미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제할 사람 가운데 하나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또 저에게 내 밭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잘됐구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려무나. 그의 밭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들과 같이 다니면 안전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밭에서 욕을 당할까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구나.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했다. 보아스 밭의 젊은 여인들에게 바짝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룻기 3장.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주어야겠다. 게다가 내가 여태 함께 일했던 그 젊은 여인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냐.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가 온 것 같다. 오늘 밤은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밤이다. 목욕을 하고 향수도 좀 바르거라. 옷을 잘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그러나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그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는 내가 왔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가 자려고 자리를 뜨는 게 보이거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잘 보아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너를 배우자로 삼아도 좋다는 것을 알도록 그의 발치에 누워라.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러다가 잠을 자려고 빠져나와 보리땅 끝으로 가서 누웠다. 룻도 조용히 그를 따라가 누웠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다는 표시였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놀랍게도 그의 발치에서 한 여인이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누구요? 룻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저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저의 가까운 친척으로
언약에 따라 저를 구제할 이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저와 결혼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비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구려. 또한 그대 정도라면 주변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나 고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구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원하거나 청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소. 그대가 얼마나 용기 있는 여인이며 귀한 보배인지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대의 말로는 나는 그대의 가까운 친척이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소. 그러니 날이 셀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내일 아침에 그가 언약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관습상 자기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오. 그러나 그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거두겠소. 이제 아침이 올 때까지 눈 좀 붙이도록 하시오.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서 자다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났다. 그러자 보아스도 룻이 타작마당에 왔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혼잣말을 했다. 보아스가 말했다. 그대의 어깨에 걸친 옷을 가져와서 펴보시오. 룻이 옷을 펴자 보아스는 보리 6대를 가득 부어 룻의 어깨에 지어주었다. 룻은 곧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사랑하는 딸아. 룻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가 내게 이 보리 6대를 주었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소 하면서 말입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편히 앉아서 쉬어라. 그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오늘 중으로 모든 일을 매듭 지을 것이다. 룻기 4장. 보아스는 곧바로 광장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더 가까운 친척, 곧 앞서 보아스가 말했던 그 사람이 지나갔다. 보아스가 말했다. 여보시오, 잠시 이리로 와서 좀 앉으시오.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가운데 10명을 함께 불러놓아 놓고 말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 친척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를 얼마 전에 모압 땅에서 돌아온 그의 과부 나오미가 팔고자 하오. 그대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소. 원한다면 그대가 그 땅을 되사시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성읍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오. 우선적으로 구제할 권리가 그대에게 있소. 그대가 원하지 않으면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소. 순서상 그대가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오. 그러자 그가 내가 사겠소 하고 말했다. 이에 보아스가 덧붙였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가 나오미한테서 그 밭을 살 때는 우리 죽은 친척의 과부인 모압 사람 룻도 함께 취해야 하고 구제하는 자로서 그 여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아 그 집의 유산을 물려받게도 해야 하오.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다. 아, 그거 못하겠소. 자칫하면 내 집의 유산이 위태로워질 테니 말이오. 그냥 그대가 사시오. 나는 못하겠으니 내 권리를 그대한테 넘기겠소. 옛적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재산과 유산 문제에 관한 공식 업무를 처리할 때는 자기 신발을 벗어 상대에게 주곤 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인감 도장이나 개인 서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구제하는 친척도 그냥 그대가 사시오 하고 말한 뒤에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계약에 서명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날 성읍 광장에 있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한테서 산 것에 대해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기에는 말론의 과부인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책임도 포함됩니다. 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산과 함께 잊겠습니다. 죽은 자의 기억과 명성이 이 집에서나 그의 고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날 성읍 광장에 있던 모든 백성이 장로들과 뜻을 같이하여 말했다. 이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에브라데서 기둥이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당신의 집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읍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생명을 이어갈 가족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그대를 다시 젊어지게 하고 노년에 그대를 돌볼 것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이자 그대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 며느리는 그대에게 7 아들보다 귀합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꼭 껴안고 다정히 속삭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여인들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이름은 오벳이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사무엘상 1장. 라마다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숲이라 하는 오래된 가문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아버지 여호람, 할아버지 엘리후, 증조부 도우를 통해 에브라임 숲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는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다. 이 사람은 해마다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엘리와 그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에게 제사 음식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언제나 특별히 더 후한 몫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의 경쟁 산내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을에 모욕당할 줄을 알았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한나여,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이 상한 거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한나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성소에 들어갔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한나가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위해 일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술에 취했구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오. 정신 차리시오. 한나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제 처지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술이라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이제껏 이러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오. 저를 좋게 여기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서 환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 엘가나 일행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셨다. 그 해가 지나기 전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했다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 이듬해에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서원을 지키려고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갈 때 한나는 함께 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내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그곳에 평생 머물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길렀다. 그 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가면서 제사 음식 재료로 가장 좋은 소 한 마리와 밀가루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련하여 가져갔다. 그러나 홀로 떼어놓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다. 그들은 먼저 소를 잡은 다음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다. 한나가 말했다. 제사장님, 제가 제사장님 앞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리일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까? 우리 하나님처럼 높고 굳센 산이 있을까? 감히 뻐기지 마라. 잘났다고 떠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며 그분께서 사태를 다 간파하고 계시니 강자들의 무기는 다 바수어지나 약자들에게는 새 힘이 부어진다. 잘 먹고 잘 살던 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찬밥을 구걸하나 배고팠던 이들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푸짐한 밥상을 받는다. 아이 못 낳던 여인의 집이 아이들로 바글바글하고 자식 많던 여인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리시며 또 생명을 내리신다. 무덤까지 끌어내리시며 또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며 또 불을 주신다. 그분께서 낮추시며 또 높이신다. 그분께서 궁핍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지친 인생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빛나는 자리에 앉히신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반석 같은 토대 위에 당신의 일을 펼치셨다. 당신께 충실한 벗들은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캄캄한 곳을 걷다가 넘어지게 놔두신다. 인생살이가 기력에 달린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원수들은 벼락을 맞고 결단나리라. 그을린 파편들이 산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만사를 바로 잡아 주시리라. 당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세상의 꼭대기에 우뚝 세우시리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남아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백성 앞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관례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이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의 종이 와서 고기를 삶고 있는 솥안에 3살 갈고기를 넣어 무엇이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방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끼어들어 그 고기 얼마를 제사장님이 구워 먹게 내놓으시오. 제사장께서는 삶은 고기보다 덜 익힌 고기를 좋아하오 하고 말했다. 제사 드리던 사람이 먼저 하나님 몫의 지방부터 태우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하면 종은 아니요 지금 내놓으시오. 당신이 내놓지 않으면 내가 빼앗겠소 하고 요구했다. 이 젊은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사무엘은 모시로 만든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아이의 몸에 맞게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져왔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를 대신할 자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고 부부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엘리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백성을 갈취하고 또 성소에서 돕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너희의 부패하고 악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좀채 끊이지 않는구나. 내 아들들아, 이것은 옳지 않다. 내가 듣는 이 끔찍한 소문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다.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거룩한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희 집안을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제단에서 섬기고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제사장 옷을 입게 했다. 내가 내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 제물을 맡겼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예배를 위해 명령한 희생 제물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하고 그들이 이 제물로 살을 찌우고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전에 내가 너와 내 조상 집안이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으나 이제는 명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경고를 잘 들어라. 머지않아 내가 내 집안뿐 아니라 내 후손의 집안까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집안에서 노년까지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겠으나 그것을 보고서 울 것이다. 내 집안에서 살아남은 그것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사람을 남겨두어 나의 제단에서 섬기게 하겠으나 눈물로 얼룩진 고단한 삶이 될 것이다. 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기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벌어질 일이 그 증거가 될 텐데 그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나를 위해 참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지위를 견고히 할 것이고 그는 맡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여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 집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에게 와서 입에 풀칠할 정도면 괜찮으니 제사장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며 구걸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던 때였다. 어느 날 밤 엘리는 곤히 잠들었다. 그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성소에서 등불이 켜져 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엘리가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이 모든 일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직접 임하기 전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세 번째로 부르셨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돌아가서 누워라.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 앞에서 조금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모든 사람을 흔들어 깨워 주목하게 할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 행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에게 경고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집안에 행할 때가 왔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의 집안에 영원히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엘리 집안에 내리는 선고는 이것이다.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사나 제물로 절대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잠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일찍 일어나 성소의 문을 열고 직무를 보러 갔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달려왔다. 예, 부르셨습니까?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에게 모두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시니 한마디도 감추거나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싶구나.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실로에 나타나셨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갔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 대용으로 진격하여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군사 4,000명 정도가 들판에서 죽었다. 군대가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실로에 전가를 보냈다. 사람들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 함성은 땅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 같았다. 블레셋 사람은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저리 함성을 내지르지?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히브리 진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은 두려웠다. 이스라엘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여태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신은 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바로 그 신이다. 블레셋 사람아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라.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게 생겼다. 너희의 근성을 보여주어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들은 죽을 각오로 싸웠다.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참히 쳐부수었고 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곧바로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실로에 이르렀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 그가 성읍에 들어섰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몹시 걱정이 되어서 길 옆 의자에 앉아 꼼짝 않고 있었다. 그 사람이 곧장 성읍으로 달려와 슬픈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슬피 울며 크게 두려워했다. 엘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그 사람이 급히 다가와서 보고했다. 엘리는 그때 98이었고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제가 방금 전쟁터에서 왔는데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그래,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참패입니다. 제사장님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앉아있던 문 옆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노인인데다 아주 뚱뚱했던 엘리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임신한 아내가 곧 해산하려던 참이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뒤에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무릎을 구부린 채 심한 진통에 들어갔다. 산모가 죽어가는데 산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산모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다 이라고 했다. 사무엘상 5장.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은 그 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긴 다음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 상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주민들이 일어났다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가보니 다곤이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입구에 널브러져 있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스돗 주민들을 엄히 다루셨다. 종양으로 쳐서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성읍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들 사이에 쥐를 풀어놓으셨다. 쥐들이 그곳에 있는 배들에서 뛰쳐나와 온 성읍에 우글거렸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스돗의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 다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치울 수 있겠소? 지도자들의 뜻이 일치했다. 그 궤를 가드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무섭게 내리치셨다. 성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종량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성읍 모든 사람에게 종량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궤가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백성이 소리쳐 항의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를 다 죽일 셈이요. 그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요구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시오.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소. 하나님의 궤가 나타나자 모두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죽지 않은 사람은 종량으로 치셨다. 온 성읍이 내지르는 고통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엘상 6장.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있은 지 7달이 되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종교 전문가와 제사장과 초자연 현상의 전문가들을 한데 불러서 의견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궤를 치워버릴 수 있겠소? 방법을 말해보시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들에게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깨끗해지고 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누그러지실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엇이면 충분한 보상이 되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맞추어 금종양 5개와 금지 5개로 하십시오.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재앙을 당했으니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종양과 쥐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물로 바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분의 마음이 누그러져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향한 노여움이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릴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공격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그분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야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새 수라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암소들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보상으로 드리는 금종양과 금지를 자루에 잘 담아 궤 옆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수레를 떠나 보내고 잘 지켜보십시오. 만일 개가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향하면 이 재앙은 신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제안대로 했다.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두고 하나님의 궤를 금지와 금종양이 든 자루와 함께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개가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갔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갔다. 그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다. 눈을 들어 궤를 본 그들은 뛰듯이 기뻐하며 달려나와 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서서 그곳에 있는 큰 바위 곁에 멈추었다. 추수하던 사람들이 수레를 조각조각 뜯어내 장작으로 쓰고 암소들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와 금제물이 든 자루를 맡아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 모두가 제사를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블레셋의 5 지도자는 이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아스돗, 가사,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 성읍들을 위한 보상으로 금종양 5개를 바쳤다. 금지 5개는 5 지도자가 통치하는 크고 작은 블레셋 성읍의 수에 맞춘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그곳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기념물로 남아 있다. 호기심에 못 이겨 무레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치시니 70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치시자 온 성읍이 휘청이며 슬픔에 빠져 물었다. 누가 능히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구를 데려다 이 궤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란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가져가십시오. 사무엘상 7장.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받아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 거기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책임지게 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정착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집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이방신들과 다산의 여인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기초를 단단히 두고 오직 그분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다.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겼다. 그 후에 사무엘이 말했다. 모든 사람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거룩한 전쟁에 대비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해지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나왔다.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치시니 블레셋 머리 위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들이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다. 대혼란이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쏟아져 나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너머에 있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곧게 세웠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표시다라고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벨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했다. 호되게 당한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경계를 넘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엄히 다루셨다. 이스라엘은 전에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간 성읍, 곧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모든 성읍을 되찾았다. 그 주변 지역들도 블레셋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든든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항상 자기 거처인 라마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직무를 맡아 브엘세바에서 일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와 같지 않았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뇌물을 받았고 재판에서 부정을 일삼았다. 그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따졌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웠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라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 얼마나 괘씸한 생각인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인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다. 이제 내게도 똑같이 하는 것이니 그들 뜻대로 하게 두어라. 다만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경고해 주어라. 왕이 다스리는 방식과 그들이 왕에게 당하게 될 일들을 말해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했다.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 여러분이 말하는 왕이 다스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 전차병과 기병, 보병 등의 군사로 삼고 대대와 중대로 편성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왕의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켜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왕의 호사스러운 전차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가서 미용사와 종업원과 요리사로 부릴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과수원을 빼앗아 왕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왕의 수많은 관료들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작물과 포도에 세금을 매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뛰어난 일꾼과 가장 건강한 짐승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떼에 세금을 부과하여 결국 여러분을 종이나 다름없이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왕 때문에 절박하게 부르짖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될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하며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보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력한 베냐민 사람으로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아비엘은 수롤의 아들이고 수롤은 고랏의 아들, 고랏은 아비야의 아들이다.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보다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다. 기스가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사울아,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보거라. 사울은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다. 그들은 살리사 땅 주변의 에브라임 산지로 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다. 이어서 사알림 땅을 살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다음에는 야빈 땅으로 갔으나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옆에 있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이만하면 됐으니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종이 대답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성읍에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근방에서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쩌면 그가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를 찾아가면 선물로 무엇을 드린단 말이냐. 자루에 빵도 다 떨어져 거룩한 사람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있느냐. 종이 말했다. 보십시오. 마침 저에게 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룩한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는 사람은 선견자를 찾아가자 하고 말하곤 했다. 우리가 지금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때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좋다, 가자. 사울이 말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떠났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언덕을 오르다가 두 사람은 물길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다. 여기 선견자가 사는 곳입니까? 처녀들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서두르세요. 백성이 산당에 제사를 준비해 놓아서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다. 곧바로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산당으로 식사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백성은 그분이 도착하시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세요.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 올라가 성읍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다. 그는 산당으로 가느라 곧장 그들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 너를 만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다 알고 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내게 말한 바로 그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길가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다. 실례지만 선견자가 어디 사는지 아시는지요? 사무엘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선견자입니다. 산당으로 가서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그대가 물어보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지난 사흘 동안 찾아다닌 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장래가 그대 손안에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산당의 식당으로 들어가 그들을 상석에 앉혔다. 그곳에 모인 손님이 30명 정도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지시했다. 내가 자네에게 보관해 두라고 했던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오게. 요리사가 고기를 가져와 사울 앞에 성대히 차려 놓으며 말했다. 이 음식은 바로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드십시오. 오늘 여러 손님들을 대접하고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들었다. 그로서는 잊지 못할 날이었다. 그 후에 그들은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갔다. 시원한 산들바람이 부는 사무엘의 집 옥상에 사울의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동틀 무렵에 일어났다. 사무엘이 옥상에 있는 사울을 불렀다. 일어나시지요. 내가 배웅하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자 두 사람은 곧 길을 나섰다. 성읍 경계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종에게 앞서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나와 함께 계시지요. 그대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기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이제 곧 표징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길을 떠나 그대의 고향 땅 베냐민에 이를 즈음 라헬의 묘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찾으러 간 나귀들은 이미 찾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당신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를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다른 한 사람은 빵 3자루를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녕하시오 하면서 그대에게 빵 2덩이를 주거든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 후에 그대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기브아에 닿을 것입니다. 성읍에 가까이 이를 즈음에 하프와 탬버린과 피리와 북을 연주하며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와 마주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을 텐데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대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표징들이 모두 이루어지거든 자신이 준비된 줄 알기 바랍니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나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대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할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대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사울은 발걸음을 돌려 사무엘을 떠났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앞서 말한 표징들도 그날 모두 이루어졌다. 사울 일행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 앞에 예언자들이 있었다. 사울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사울이 어쩌다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언자 중에 있다니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물었다. 너희 둘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나귀들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말했다. 그래,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울이 말했다. 나귀를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왕의 일에 대해서는 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이집트의 압제에서뿐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온갖 괴로움에서 번번이 건져준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려고 한다. 이제 너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얻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문별로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줄지어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줄지어 나오게 하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마드리 가문을 줄지어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름이 뽑혔다. 그들이 사울을 찾으러 갔지만 그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가 이 근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저기 짐더미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섰는데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이나 더 컸다. 이윽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잘 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온 나라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질렀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국에 관한 여러 규정과 법규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책에 모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울과 함께한 진실하고 용감한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자리를 뜨면서 투덜거렸다. 구원할 자라고 웃기지 마라. 그들은 사울을 업신여겨 축하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잔인하게 대했다.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자는 누구든 위협했다. 요단강 동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7천 명이 암몬 사람을 피해 야베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사무엘상 11장. 그래서 나하스는 그들을 쫓아가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간청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하스가 말했다. 너희와 조약을 맺기는 하겠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를 욕보이고 나서야 이 조약을 맺을 것이다. 야베스의 성읍 지도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낼 시간을 주십시오. 7일이면 될 겁니다. 우리를 도우러 나타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때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백성에게 사정을 알렸다.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할 때 사울이 나타났다. 그는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울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다들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이 야베스에서 온 메시지를 전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소의 멍에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았다. 그리고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 피 묻은 소의 토막들을 돌리며 이렇게 전하게 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왔고 지체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사울은 베색에서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지시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우러 가고 있으니 내일 한낮이면 도착할 것이다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은 곧바로 떠나서 사울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기양양해진 야베스 길르앗 백성은 나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조건대로 우리를 대해도 좋습니다. 이튿날 동트기 한참 전에 사울은 전략상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적진으로 쳐들어가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다. 사울은 우리를 다스릴 적임자가 못 된다고 말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처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길갈로 가서 왕위를 다시 새롭게 합시다. 백성이 모두 무리지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한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해 고소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숫소나 낙의 한 마리라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거나 법을 우습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은 그 비슷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은 내게서 어떤 잘못이나 불만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다.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비추어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해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여기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그 후에는 블레셋 지하의 혹독한 삶에 또 그 후에는 모압 왕에게 파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다산의 신들과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원수들의 만행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 기드온과 베단,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혹독한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던 왕, 여러분이 구하던 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처지는 여러분의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려는 이 기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여름이고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지른 큰 악을 일깨워주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다. 백성은 잔뜩 겁에 질려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그때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다른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 더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헛된 신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헛된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신의 어떠하심 때문에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 내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젊은이였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 사울은 사람들을 징집하여 3개 부대를 만들었다. 2개 부대는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보내 자기 휘하에 두었고, 다른 부대는 베냐민 땅 기브아에 보내 요나단 아래 두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 기브아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장을 공격하여 죽였다. 블레셋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히브리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며 경계 경보를 울렸다. 사울은 온 땅에 경계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내렸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장을 죽여 첫 피를 흘렸다. 블레셋 사람이 자극을 받아 잔뜩 화가 났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군대가 소집되어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나아왔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력을 집결시켰다. 전차가 3개 부대, 기병이 6개 부대였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수적으로 훨씬 열세이며 큰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고 달아나 숨었다. 굴이나 구덩이, 골짜기, 숲을, 웅덩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숨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후퇴하여 각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는 피난민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몹시 두려워하며 떨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기한인 7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고 군사들은 여기저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사울은 직접 나섰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너라. 그는 직접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다. 사울이 그를 맞이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 밑에 군대는 줄어들고 있는데 제사장께서는 온다고 한 때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곧 길갈로 올라올 텐데 나는 아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다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대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분께서 직접 택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분께서 친히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고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떠났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군대는 사울을 따라 싸우러 나갔다.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향했다. 사울이 자기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살피고 세어보니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남은 군사들은 베냐민 땅 게바 기브아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 블레셋 진에서는 3개의 기습 부대를 수시로 보냈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쪽으로 가는 오브라 길을 맡았고, 다른 부대는 베토론 길을 맡았고, 또 다른 부대는 하이에나 골짜기 가장자리에 둘러있는 경계길을 맡았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과 창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블레셋 사람이 확실하게 수를 써놓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쟁긴 날 곡괭이, 도끼, 낫 같은 농기구를 갈거나 손질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야만 했다. 블레셋 사람은 쟁긴 날과 곡괭이에는 은하 1개, 나머지에는 은하 반 개씩을 받았다. 그래서 믹마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들 2사람만 무장한 상태였다. 블레셋의 정찰대가 믹마스 고갯길에 자리를 잡고 주둔했다. 사무엘상 14장. 그날 늦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길 건너편 블레셋의 수비 정찰대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사울은 게바 기브아 성읍 가장자리에 있는 타작마당의 석류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6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함께 있었다.
아히야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손자요 비나스의 아들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요나단이 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접어든 길은 양쪽으로 깎아 지른 암벽이 드러나 있었다. 양쪽 벼랑의 이름은 보세스와 세네였다. 북쪽 벼랑은 민마스와 남쪽 벼랑은 게바, 기브아와 마주하고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자, 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일단 길을 건너가서 저쪽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만일 그들이 멈춰라 너희를 검문할 때까지 꼼짝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어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블레셋 수비대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나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쳤다. 저기를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기어 나온다. 그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를 향해 외쳤다. 어서 이리 올라오너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마.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외쳤다. 올라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자 요나단은 그들을 때려 눕혔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바로 뒤에서 돌로 그들의 머리를 세게 쳐서 마무리했다. 이 첫 전투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적군을 20명 정도 죽였다. 그러자 양쪽 진영과 들판에 큰 소동이 벌어져 수비대와 기습부대를 군사들이 두려워 떨며 크게 동요했고 땅까지 흔들렸다. 전에 없던 엄청난 공포였다. 베냐민 땅 게바, 기브와 후위에 배치되어 있던 사울의 초병들이 적진을 휩쓸고 있는 혼란과 소동을 목격했다. 사울이 명령했다. 정렬하고 점호를 실시하여 누가 여기 있고 누가 없는지 확인하여라. 그들이 점호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드는 병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명령했다.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봅시다. 당시에는 아히야가 에봇을 맡고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과 대화하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은 이야기를 중단하며 아히야에게 에봇을 치우시오 하고 말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불러 모아 싸움터로 나갔다. 적진에 이르러 보니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마구 휘두르며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었다. 일찍이 블레셋 진영에 투항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지휘를 따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자 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서 추격에 합류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굉장한 날이었다. 싸움은 베다웬까지 번졌다. 이제 온 군대가 10,000명의 강한 군사가 사울의 뒤에 있었고 싸움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의 모든 성읍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사울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저녁 전 곧 내가 적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군사들에게 말한 것이다. 군사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들판 곳곳에 벌집이 있었지만 그 꿀을 맛보려고 손가락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다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나고 눈이 밝아지면서 새 힘이 솟았다. 한 군사가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 저녁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군 전체를 상대로 엄숙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맥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셨구나.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렇듯 빨리 기운이 나지 않았는가. 군사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뭐라도 먹었더라면 사정이 훨씬 나았을 것을 그들을 더 크게 쳐 부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그들은 민막스에서 멀리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죽였으나 군사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다. 양이든 소든 송아지든 눈에 띄는 대로 마구 붙잡아 그 자리에서 잡았다. 그리고 그 고기와 피와 내장까지 닥치는 대로 먹었다.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군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구나. 당장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가 말을 이었다. 군사들 사이로 다니며 알려라. 너희 소와 양들을 이곳으로 가져와 제대로 잡아라. 그러고 나서 고기를 마음껏 즐겁게 먹어도 좋다. 하지만 고기를 핏째 먹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군사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날 밤 그들은 차례대로 자기 짐승을 가져와 그곳에서 잡았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배경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다. 밤새도록 약탈하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을 단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들이 말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들을 만류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모든 군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누군가 죄를 범했소. 그 죄가 무엇이며 누가 범했는지 찾아낼 것이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설령 내 아들 요나단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는 죽을 것이오. 입을 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했다. 저쪽에 정렬하여 서시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겠소. 군대가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째서 오늘 제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나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우림 표시를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죄가 있다면 둠민 표시를 주십시오. 그러자 우림 표시가 나와 사울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음을 알렸다. 이로써 군대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사울이 말했다. 나와 요나단이 제비를 뽑겠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오. 군사들이 반대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계속 밀어붙였다. 그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당장 말하여라. 요나단이 말했다. 들고 있던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그렇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느냐. 군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나단이 죽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혁혁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이 아닙니까? 군사들이 요나단을 구하여 그는 죽음을 면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블레셋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주변 왕국들을 점령하여 통치 영역을 넓혔다. 그는 모압, 암몬, 에돔, 소바왕, 블레셋 사람 등 사방의 모든 원수와 맞붙어 싸웠는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 그는 아발렉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만행과 약탈에서 벗어났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 리스의 말기수아였고 딸들은 맏딸 메랍과 작은 딸 미갈이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 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격렬하고 무자비한 전쟁을 벌였다. 그는 힘세고 용감한 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징집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왕께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으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너는 이렇게 하여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예외는 없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모조리 진멸해야 한다. 사울은 들라임에 있는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에서 군사 200개 부대와 유다에서 따로 10개 부대를 뽑아 출정 준비를 했다. 사울은 아말렉성을 향해 진군하여 계곡에 매복했다.
사울은 겐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나올 수 있을 때 거기서 나오시오. 지금 당장 성읍에서 대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아말렉 사람과 함께 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당신들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오. 겐 사람은 그의 경고대로 그곳에서 대피했다. 그러자 사울은 계곡에서부터 멀리 이집트 경계 근처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추격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죽였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을 비롯해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살려두었다. 그것들에는 거룩한 저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외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죽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분노와 실망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가 사울을 만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 왕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갈멜에서 왕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운 다음 길갈로 가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따라잡았을 때는 사울이 이미 제사를 마친 뒤였다. 그는 아말렉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이 다가오자 사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일 뿐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군사들이 가장 좋은 소와 양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밖의 것은 다 거룩한 저주 아래 진멸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막았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당신을 보내며 명령하시기를 가서 저 죄인들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그들과 끝까지 싸워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지켜보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고 버젓이 악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변호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아가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진멸했습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일부를 남겨두었기로 그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 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더욱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마침내 잘못을 시인하며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손을 잡고 제단으로 인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에서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옷 한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왕께 주셨던 이 나라를 찢어내셔서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심입니다. 사울이 다시 만류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 나와 함께 가 주십시오. 사무엘은 그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돌아갔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내 앞에서 데려오십시오. 아각은 죽는 편이 낫겠다고 중얼거리며 끌려 나왔다. 사무엘이 말했다. 내 칼로 인해 많은 여인들이 자녀를 잃은 것처럼 내 어미도 그 여인들과 같이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그곳 길갈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베었다. 사무엘은 바로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의 일로 오랫동안 깊이 슬퍼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침울하게 있을 참이냐?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너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병에 담아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내겠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원하는 왕을 찾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곳으로 가서 내가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알려라. 그 자리에 이새도 반드시 초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 내가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모두 자신을 살펴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정결하게 한 뒤 예배에 참석하라고 불렀다. 이새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그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새는 산마를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아닙니다. 이새는 아들 7명을 모두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새에게 다시 물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들이 더 없습니까? 작은 녀석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명했다.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눈이 밝게 빛나고 준수하여 무척 건강해 보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그의 형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병을 들어 그에게 부었다.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두운 기운이 그를 덮쳤다. 그는 두려웠다. 사울의 참모들이 말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독한 우울증이 왕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아 왕을 돕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찾아올 때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 왕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내게 데려오시오.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음악의 재주가 뛰어납니다. 또한 용감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말도 잘하고 준수한 데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청했다. 그대의 아들 다윗 양을 치는 그 아들을 내게 보내주시오. 이새는 나귀 한 마리에 빵 2어덩이와 포도주 한 병과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실어서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 앞에 섰다. 사울은 첫눈에 그가 마음에 들어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답변을 보냈다. 고맙소. 다윗은 이곳에 머물 것이요. 그는 내가 찾던 사람이요.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소. 그 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울증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꺼내 연주했다. 그러면 사울은 진정되었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거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